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함께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설교 왜 듣죠? 설교 듣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아닐 때 이제 저기 전라도 어떤 회사에서 우리 이모부가 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목사님이 주일날만 목회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 가시고 토요일날 오셔서 월요일날 가시고 주일 목회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 안 하면 저는 이제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시집 안 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 마음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을 뒤에 채악산이라고 전라도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요청할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갔죠. 낮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거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봐놓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다시 그 저녁쯤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산 바로 밑에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 형님이 사는데 평소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마당에 짐승이 내려왔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겁나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초저녁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올라야 샤라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 팔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 돼서야 동이 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팔을 내려오게 했어요. 제가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욥기 이제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마음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때 깊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트는 그 순간에 손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저는 깨어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저는 금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산에서 저는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세워 설교하는 자로 쓸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시키는데 너를 도구로 내가 값지고 멋지게 사용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여러분 제가 정신없이 매주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함께 볼까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면 쉽더라.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남 보는 분 아무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게 계시나이다. 내가 사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혼자가 아니단 말이죠. 진령보혜사 성령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령 스승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무슨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 우리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들어주시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인식 안 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라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뭐 이런 모습은 우리에 있는 건 아닌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걸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한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이제 덕이 되는 말만 하고 유익되는 말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꽃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이 눈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이제 세밀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아심에 눈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잘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설거자로 쓸 거라고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갔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어려운 자리에 떨어뜨리려 하시지 않고 더 선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데는 죄를 짓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까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 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시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이런 자리 혹시 떨어지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셨습니다. 여기 걸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불꽃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여기에 많이 걸려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정말 모르는 모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집회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요, 완전히 진짜 직분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얼굴이요 너무 사납게 생겼어요. 제가 그분을 쳐다보고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요 정말 마음 아픈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앞에 읽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32절 없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24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 가면 이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로 갔어요. 단독 목회 하다가 갔는데 제가 그때는 30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제 그때 신학교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이 제가 부산에서 신학하다가 서울 이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안 하고 지금 사역만 깊은 금식하고 와서 그냥 이제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신학교 입학원서를 사가와서 저를 학교를 보내줬어요. 대신반 같은 거 하다가 시간 되면 이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갔다가 어느 날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전도에 이제 회장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전사님, 왜요? 전사님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기, 희읍 권사님, 아들이 피아노 학원하고 또 다른 분도 피아노 학원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랬다며. 그래서 뭐예? 그러니까는, 전도사님이 희읍 권사님, 아들이 하는 데는 피아노 잘 못 가르치고 저쪽에 지금 반주자는 선생님 하고는 잘 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해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 10가정을 해도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며 신방했단 말이에요. 다 못하는데 권사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언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남의 말 합니까? 나는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30대 미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앞에 사람들 쭉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죄 안 지었으니까, 잘못 안 했으니까 떳떳하게 권사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팍!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그러시고 주일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전사님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주여 알아서 해주이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고 밤마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로 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이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신방 가도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도 이제 대꾸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사실은 이만저만 하고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까발릴 그런 요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 홀랑 뒤집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보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엘리트거든요. 찾아와서 전사님 죄송하다고, 전사님 안 그러신 줄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과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 권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시내 교회로 나와서도 끝까지 저를요, 안 쳐다보시고 제가 인사해도 얼굴 팩팩 돌리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제가 이 불쌍히 여기고 하는데요, 마음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딸이라면 자기 딸이 교육자로 이렇게 밤낮을 가지지 않고 사역하는데 자기 딸이라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저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너를 연단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연단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게 말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성격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제 너를 훈련시키기가 노새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지시와 지도 안에서 순종하는 걸 훈련시켜 줬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과거에 이어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처신할 수 없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며느리가 저보고 그래서요, 손을 잡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다고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고, 이제 나도 다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괜찮다고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걸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악의 여러분 모습은 우리 오늘 혹시 입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죄악에 이제 그 좀 다른 어떤 죄악이라도,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 취해야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이제 불쌍히 여기고 또 이제 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할 때는 내가 막 그러지만 우리가 더 큰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용하고 너그럽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한번 자신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순간순간 매일.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두렵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왔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던 분이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갑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갭이 생겨서 뭔가 죄가 걸려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던 그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없으니까 가야 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이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로 그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또 이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참된 자유함이 있어진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함께 회개하며 삽시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헌신 예배, 이제 요새 어떤 목사님 제가 포항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그 설교한 거를 그분이 그걸 들어보고 선교사님 이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하예시도 선교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올렸는데 헌신 예배와 행사로 그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행사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 돌림의 자리인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를 들고 주님께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자리인지 건성으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행사니까 지금 이제 이 순서가 왔으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쵸? 하늘에 계신데 성령으로 제 마음에 와 계시고 제 곁에 계신데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요.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고 하늘나라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듣는다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눈을 딱 쳐다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드려진 그 산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축도까지 받고 나올 때 제가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비평평가 같은 게 걸리면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면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현주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야. 현주소 내가 어딨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을, 중심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지, 주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내가 멈춰서 있는지, 가라는 자리에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맞출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맞추면 사람 마음은 지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진리한 성령이 참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헌신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 교회에서 전도축제 40일 전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목사님 문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도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인 준비는 주를 모시고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선하신 인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사람도 붙여진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제약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의 제약을 품고 있으면, 어떤 분들을 지난번 어떤 교회 간데 목사님 엄청 욕한 분이 있었어요. 손을 놨는데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해 보세요. 컬컬하고 답답해 주님 안 들어요. 그래서 회개로 주 면전 이제 앞에 나오게 될 때 아시는 주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빠르고 또한 그 응답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요, 먼저 자기를 살피는 시작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사님 운전하고 제 옆에 타고 오면서요, 막 둘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걸리는 거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고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좀 많이 떨어진 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수세미 그거를 사서 그걸 담아가지고 아버지 잡수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갔던 딱 한 번 본 분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있는데 주께서 저를 붙여서 일하시고 싶은 마음이 뜻이 있어서 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뭐를 한 거 사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안 가고 가서 할아버지하고 아줌마하고 그 이제 말 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근데 보내실 때는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앞에 주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계신데 안녕하세요 하고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에 계시겠습니다는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할아버지하고 이야기 잠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구원을 확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누구 따라서? 예수님 앞서가심 따라서 이제 구원을 확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댁에 가보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뭐를 들고 그 댁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루에 이렇게 할머니 혼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안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다행이구나. 지옥 가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비록 교회는 한 번도 안 가셨지만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영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김치 요새 담잖아요. 담으면 그 집에 알쌈 있는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즉각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뭐 조금인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그 작은 거라도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인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마음에서 찬송이 뭐로 온 줄 아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신랑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정말 우리 어머니 용사세요. 우리 어머니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간대. 근데 우리 어머니 따뜻하고 온유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엄청 화평을 이뤄가시는 분이셨어요. 남의 말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루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2시간 동안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딱 돌아가셨는데 찬송이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진령보혜사 성령이 우리 어머니가 땅에서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주신다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도다. 근데 이 할아버지도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냐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잘 때 저는 금식했고 남들이 기도할 때 남들이 이제 주무실 때 저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제가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건 이거 진짜 다행이다.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되었구나. 만약에 제가 불순종했더라면 이 할아버지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 저보고 심부름꾼으로 나 데리고 가려는데 제가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그 할아버지 영혼이 어떻게 됐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잠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 성령이 섞여서 전도하라는데 거기에 우선적인 이제 마음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영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입니까? 그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내가 전도 안 해서 저 할아버지가 죽으면, 저 할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요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띠릉띠릉 하고 이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저는 운전하고 옆에 있는 분 보고 이거 좀 봐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아는 분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59세인데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다가 주일날 11시 설교하다가 쓰러지셔갖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치요?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 내 이웃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건지고 싶어서 애타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고로 아니면 병마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정말 그런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나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 41전 백날 해보세요. 안 움직이면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할 때,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고 서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다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성령이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선적인 순위가 전도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함께 하시는 주의 인도를 받고 따라서서는 자리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라요. 그 인도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둘이요 오면서요 죄된 것 좀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고백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여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나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라과이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재방송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차 주세요. 소나타 그린 색깔 주세요. 줬을까요?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산타페 새 자동차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 선교사로 하던 거 작년에 이제 주님 그만하고 너가 이제 너를 이렇게 설교자로 이제 인도한다고, 그럼 넌 이제 교회 사역 그만할지니라 해서 그만하고, 사례금 안 받는데 뭘로 제가 그 비싼 차를 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주여 그러면 오냐 알았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있다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나 말이에요. 네 혼자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디 있냐 보십시오. 전도 태신자를 안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먼저인데,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4절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목숨을 걸고 오늘 살아야 되는 게, 그래 내 신세가요 좋은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되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인도해 가실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되심,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전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마음에 이 말 하면 요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요 말 하면 요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준비해 오지만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자료가 되어서 요 말 하면 요 말이 떠오르고, 요 말 하면 요 말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일하는데, 저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저기 길거리에 저 앞에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많은데 저서 걸어오면요, 기도해 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믿어야 될 사람 같으면 허락하신, 이렇게 방언 통역으로 허락하시네요. 그러면요, 안 바쁘면 그분 뒤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 집을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좀 했었는데, 이제 전도한 지 몇 달이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골이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교인들이요 진짜 많이 왔어요.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선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고, 한 번은 제가요 한 번도 안 해본 그 시골에 맨 처음에 단독 목회하러 갔는데, 그 이제 소문들을 다 말하자면 전직 교육자가 또 저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사님, 네, 그러니까 요 동네는 다 괜찮은데 조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요. 그래요. 진상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려잡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례금 그때 주셨는데 그거를요, 겨울에는 계란을 사갖고 막 갖다 안기면서 막 하고, 호박전 있잖아요, 겨울에. 그거를 구워서 막 할아버지들 좋아하잖아요, 겨울에. 또 갖다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 많이 부흥됐죠. 그리고 막 새벽 기도 마치고 2시간씩 막 주도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 했고, 이 목이 항상 허스키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자가 되겠어요. 그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안에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인데 전도하러 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따라하세요. 그럴 때는 즉각 순종한다. 즉각 순종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3일을 온전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 옷을 제대로 입고 가방 들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댁에 가니까 할머니가 저 마당에서 뭐를 씻고 계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저 마루에서 담뱃대 이래 물고, 긴 담뱃대 물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 가라 해서 왔는데 저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한참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한번 피우고 나서 저 외양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소달구지에다가 쇠똥을 이렇게 퍼붓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보내셨는데 뭔가를 지금 하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공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이제 주님 보고 막 물어봤어요. 막 알라레시아라라 말하면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갔어. 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요, 신방하는 옷요, 아리오를 쫙 빼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각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쇠똥 퍼올리는데 저도 삽으로 막 퍼올랐어요. 막 퍼올리니까 한참 퍼올리니까 이제 속으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퍼올리면서 하나님, 저 할아버지 마음 열어주세요, 저 할아버지 마음 열어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하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 합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알게 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듣는다고 땡하면 안 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뭘 하신지 아세요?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구원의 확신을 시키려고, 할아버지 저 따로 좀 하실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해도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있나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희생 없으면 안 돼요,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 위에 나를 세워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나를 들고 전도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내가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맨날 백날 말로만 하지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안 시켜도 내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올 때, 진짜 감사하다. 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거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들어질 때 이제 누가 일하시냐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이 자꾸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종합검사하니까 간 수치도 높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머리에 이제 제가 머리를 손 얹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전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너 요 성전 앞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 영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 뒤에 앉았다가 여기 딱 나왔어요. 그래갖고 손을 막 들고 막 알랄라이 소라르바르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이제 성령이 터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6개월 동안요 간 수치가 높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검사를 다시 이제 피검사랑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성교사님 이제 간약 안 먹어도 됩니다. 간 수치가 32 정상인데요 21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당 그것도요 딱 떨어지고 135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 시험거리가, 큰 시험거리가 2개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여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정말 싸가지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오늘 잘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낯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날도 너 이 앞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가요 기도하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 손 들어라. 손 들고요 올라라야 쇼라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뭘 하신지 아세요? 내 손이 짧아서 못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많이 우느냐? 내가 순리대로 다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요 성전에 계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얼마 전에 갔는데요. 진짜 그것도 헌신 예배를 갔는데 기도하니까 주님 3가지를 한꺼번에 줬어요. 그 교회는 주의 종을 개떡같이 본다. 너무너무 무시한다. 그래갖고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는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 교회 사람 성도들은 내가 시키는 걸 뒷전하고 자기 생각 앞세워서 간다 이렇게 하세요. 모르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인간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지금 생각을 주니까 하는 말인데, 이 교회에서 원래 중에 한 것 중에서 하이스더 선교사 이제 모셔서 말씀 듣게 된 게 가장 잘한 거다. 누가 이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 모든 것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전도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 하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나라가 상 받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 부끄러운 구원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저 며칠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성기사님 저 좀 만납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좀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만나야죠. 근데 무슨 일이신데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근데 지금은 시간 없고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 내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랬어요. 선교사님인데 소개하려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이런데 분야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7살 할머니인데 지금 이 신세에 뭐한데 시집 가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기쁘시게 해도 몇 년 남은지도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 희망을 가지세요. 진짜.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나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두나 해주면 저거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입고 가고 싶으면 입고 이런 거지요. 외적인 화장 하나도 안 했으면 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 저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데 가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을 입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상 받을까? 거기에 오르지 마음이 오린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한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한다 말이에요. 나를 붙여서. 그걸 기도 안 하면 되겠나 말이죠. 그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저는 금식해요. 금식하면 인간적으로 말고 성령이 시킬 때, 그 금식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지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왼손으로 이렇게 붙들어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어요.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열심을 품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요만큼 기도했는데 요만큼만 더 하면 하나님 응답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우리다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할 때 한마디를 해도요, 성교사님 어떤 데는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갖고 막 겁납니다. 이렇게요. 제가 기도 많이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제 한마디 하는 걸 듣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무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전하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휘저어놔서 교회 안 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일하심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죄에 걸리지 않고 죄에서 먼저 우리가 자유하고 그 다음에 기도 쉬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면 항상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사님 저 용사세요. 성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러 좀 설교하러 좀 오세요.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주는 피난처 있네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러 가는데 가지 마라. 근데 같이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실 때는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주라면 주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게 이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갈 때 주님께 계속 물어보는 게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로봇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랬죠. 말씀을 들어주시려고 계시는 그분하고 의논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다 그랬잖아. 여러분 전도 목사님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듣고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신 분들 아멘. 와 진짜 훌륭합니다. 기도하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할 거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큰 것으로 주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다른 데 가려다 이 교회로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자꾸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됨을 느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도와주시려고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네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데 붙들려야요 전도도 쉬운 줄 믿습니다.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아멘. 예,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와 계신다면,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이제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고요. 한번 제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할 거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1부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기도 시작해서 하고 나중에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한 사람씩 나오셔서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찔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하고 가로막힌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혹시 마음에 비평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비평평가하거나 이웃과 관계에서 그런 게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여 삼창을 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